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편해질 거라고. 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중년에는 책임과 역할로, 평생을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미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엔 버티느라 몰랐던 마음의 소리가 이제야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청춘의 열정도 겪었고 중년의 책임도 다 져보셨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이 더 단순해 보여야 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젊었을 때는 몰랐던 무게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를 만나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2000년 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나라 도서관지기로 평생을 살다가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서쪽 관문을 나서려 할 때 문지기가 간청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남기고 가시라고. 그렇게 남겨진 것이 5000자 남짓한 책 도덕경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노자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머뭇거립니다. 행복이 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될수록 왜 더 걱정이 생길까요?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의하고 이름 붙이고 구분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좋다 나쁘다를 나누는 순간, 아름답다 추하다를 가르는 순간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60년을 사셨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흑백 논리로 보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고 내 편, 내 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세상에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그른 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식에게는 엄했던 부모가 손주에게는 한없이 물렁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본 만큼 판단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판단이 복잡해지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민이 60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큰일이네요. 불행이군요. 그런데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며칠 후 그 말이 야생마 10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대단한 행운이네요. 노인은 또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들이 새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불행이군요. 노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 후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어 떠났고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노인의 아들은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좋고 나쁨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되고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고 분류하고 집착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건 가져야 해. 저건 버려야 해. 이 판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질수록 판단의 기준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벌면 됐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식도 돌봐야 하고, 친구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체면도 지켜야 합니다. 판단해야 할 것들이 10배, 20배로 늘어났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이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미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고. 너무 많은 색깔,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맛이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켜면 정보의 홍수입니다. 뉴스, 유튜브, 메신저, 문자. 하루에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옛날 사람들이 평생 접하던 정보보다 많습니다. 60대인 여러분도 카카오톡으로 가족 단톡방, 친구 모임방, 동창회 단톡방 여러 개를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안 읽은 메시지가 수십 개입니다. 다 읽어야 할 것 같고 답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색이 눈을 멀게 하는 현상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하늘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먼저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대신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람의 느낌을 느끼는 대신 만보기 숫자를 확인합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사는지, 그 정도만 비교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이 보이고, 인터넷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비교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가 과거로 향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와 비교합니다. 나는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과거와 비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못하네.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노자는 이런 집착을 무의라는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물을 거슬러 올리려고 합니다. 늙어가는 몸을 젊게 만들려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게 바로 억지입니다.
이 억지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물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봤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 더러운 곳으로 흐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적십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억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깎아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젊었을 때의 억센 기운은 바위 같았지만 지금의 부드러움은 물과 같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강한 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44장에서 묻습니다. 명예와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재산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아픈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핵심을 찌릅니다. 당연히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를 위해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위해 잠을 줄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겁니다. 집도 장만했고, 자식도 키웠고, 경력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삶의 양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얻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잃은 것은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잔소리가 귀찮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심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큽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이 있고 부모가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둘이 다를 때 집착은 갈등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고,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해 줬습니다. 온 생애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오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멀어지다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 이게 집착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낳기만 하고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자랑하지 않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현덕, 신비로운 덕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도와줬지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키웠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니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의무였습니까? 아니면 기쁨이었습니까? 도시락을 쌀 때, 등록금을 마련할 때, 그 순간들은 사실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잘 먹는 모습,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기쁨을 잊고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노자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의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매일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는 것은 씨앗이 결정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자연이 결정합니다. 정원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꽃이 필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자식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집착하는 순간, 정원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노자는 도덕경 16장에서 해답을 줍니다. 텅 빔의 극치에 도달하고 고요함을 독실하게 지켜라. 텅 비다니 뭘 비우라는 걸까요? 방을 청소하듯이 마음속 생각을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빔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벽 때문이 아닙니다. 가운데 빈 공간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과 지붕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계획으로 빼곡하면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 5초는 쉽습니다. 그런데 10초, 20초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들이 끼어듭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함께 일어나지만 나는 그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봄에 싹이 트면 겨울에 시듭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집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릅니다. 마치 구슬이 굴러가듯이 하나의 생각이 10개의 생각을 만듭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게 놔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걱정됩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걱정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면 수입이 끊기고, 그러면 대출 갚기 힘들고, 그러면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두 번째는 그 걱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내려놓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공기가 느껴집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새 소리가 들립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쌀의 단맛이 느껴집니까? 반찬의 짠맛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질감은? 이렇게 집중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노자는 이것을 무욕 욕심 없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 그 맛에 만족하고, 걸으면 그 느낌에 만족하고, 쉬면 그 평화에 만족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켜지 말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십시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둘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항상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걸으면서 전화하고, 사람 만나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9층 높은 데도 한 삽의 흙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큰 변화를 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판단을 멈추십시오. 하루 동안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 음식이 맛있다 없다. 이 사람이 괜찮다 별로다. 이런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비가 옵니다. 좋습니까가 나쁩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좋은 비이지만 등산 가려던 사람에게는 나쁜 비입니다. 비 자체는 그냥 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좋고 나쁘게 만듭니다. 노자는 성인은 일정한 마음이 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고정된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60년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을 시간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움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재산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비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노자는 인생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향해 억지로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체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갑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높은 산은 외롭지만 깊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나이 들면 낮아짐이지만 동시에 깊어짐입니다. 넓어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이런 지혜는 60년을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는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삶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 그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교과서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잘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평화로웠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들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믿을 만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만하지 않다. 성의는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해 쓸수록 자기 것이 더 많아지고 남에게 줄수록 자기가 더 풍족해진다. 60년을 사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쌓았습니다. 이제는 나눌 때입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비워갈 때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늙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잃은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아직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노자의 무의는 결국 이것입니다. 억지로 젊어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늙어가십시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워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워가는 만큼 채워지기를, 내려놓는 만큼 자유로워지기를, 조용해지는 만큼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